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하고 관련한 그 촛불 집회에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참석을 했어요. 사실 이 목포 근처에 사는 제가 서울까지 그 참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그 의문이 있어요. 그 촛불 집회에 갈 때마다, 그 당시는 많지는 않지만, 그 성조기 하고 그 이스라엘기를 들고, 저희 이제 반대되는 그 집회를 하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저 양반들은 어째서 저 이스라엘기를 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할까? 그 도대체 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분들은 이스라엘을 우리 보고 담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난 도대체 그 내가 상식이 이해 안 가서 이제 늘 마음속에 그 화두로 가지고 있던 내용인데, 오늘 마침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게 돼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좀 용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느낌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상식은 서기 약 30년, AD 30년에서 35년 뭐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쫓겨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에서 여러분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소련의 시베리아 쪽에 살다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저쪽이 그 옛날 그 불모지 땅으로 스탈린에서 쫓겨가던 그 민족 이동, 거기에 대한 어떤 피눈물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과연 그 이스라엘이 아니지 그 당시 유대인이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그 고향을 떠나면서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유대교 신자들 아닙니까? 그 하느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뭐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결국 그 양반들은 빌라도한테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빌라도로부터 그 유대민족을 이제 구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가까운 독일 근처 유럽 쪽으로 이제 쫓겨나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양반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비정치기구,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무슨 뭐 정부에 꺼보는 그 행정요원이나 뭐 이런 거는 못했지만, 아마 그 변호사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라든지 무슨 의사라든지 무슨 뭐 음식점, 뭐 고리대금 뭐 하여튼 돈이 되는 건 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단결력도 뛰어나고, 이 양반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이제 크게 성공을 했죠. 그렇게 성공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때 마침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재기하는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고 나서 히틀러가 뭐라고 국민한테 외쳤냐면, 독일의 게르만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따라서 독일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돼야 마땅하다. 뭐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대개 독재자들이 나오면서 꼭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같은 경우 무슨 4,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 민족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을 부르짖고 이제 그렇게 독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독일의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짖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기서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이 위대하다고 믿었던 게르만 민족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고리대금을 쓰고 더러는 유대 민족 밑에 가가지고 고용돼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계적 독일의 그 당시에 일반 저변 사회의 경제적인 지배는 사실상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그 밑에 지배를 당하는 것은 게르만 민족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독일이 히틀러가 이제 은근히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도대체 유대 민족이 저게 뭐 어떤 거지? 뭐 저 별 볼 일 없잖아. 나라도 없고 뭐 그 사람들 뒤집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뭐 엄청나게 이제 학살당하고 이런 참 비참한 역사의 그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944년경에 이제 독일 항복에 의해서 결국은 그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내고 나서 이제 45년에 일본이 이제 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2차 대전이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가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학살당했는데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앞으로 영구히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이 가장 원인은 뭐냐면 나라가 없는 데서 오는 데미지다. 일종의 나라가 없이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통틀어서라도 나라를 찾는데 혼신을 다해야 되겠다. 혼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하던 영국의 총독을 중심으로 한 영국 정책 결정 순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뇌물을 막 주고 우리가 유대 땅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때 여기 동방에서 살고 있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영국 총독들한테 뇌물 주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만 들은 얘기니까 네가 증거 있어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저는 증거는 없어요. 그냥 말만 들은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자 총독으로부터 그럼 너희들 유대 땅으로 들어가도 좋은데 조건이 있어. 뭐가 있냐면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그대로 인정해. 그래가지고 역시 비슷한 아랍권 민족이니까 같이 잘 지내 평화롭게. 그러면 우리가 돌려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들어갔냐면 600만 명이 독일에서 학살 당하고 거기 유대 땅에 들어간 사람이 75만 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살 당한 사람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3일인가 6일인가 했던 만에 아랍 연맹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벌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기 전인가요?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식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1930년에 들어갔다고 치면 1944년이면 AD 30년에다가 들어갔다고 쫓겨났다고 치면 45년에 48년에 들어간 겁니까? 이스라엘에 48년 전에 들어갔거든요. 한 47년 뭐 이때쯤 이제 돌아간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44년이라고 하더라도 3년에서 30년에 쫓겨난 사람들이 1940년대에 독일이 항복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얼마야? 1900년 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대 땅에. 그런데 1900년이면 얼마예요? 일대를 보통 30년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10대면 300년 아닙니까? 그런데 1900년이면 얼마요? 368, 3721, 약 한 65년 정도 되네요. 65대 정도 되네요. 65대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예배라는 건 정말 간절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전체적인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900년을 기도해도 하느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하느님이 그렇게 기도를 쉽게 들어주는 하느님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가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6일인가 후부터 아랍 연맹하고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아랍 연맹의 무기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무기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제 막 처음에 아주 대패하고 밀렸지 않습니까? 밀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대안이 나오냐면 우리가 돈을 아껴서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다 동원해서 무기를 사자. 그래가지고 무기를 살려고 그러니까 아랍 연맹하고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절대 무기를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회 저변에는 각계각층에 이제 진출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무슨 금융업, 무슨 장사, 음식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젊은 청년들을 군대에 보냈죠. 여러 나라에. 1차 대전에 전쟁 수행하는 그런 나라에 이제 군대에 지원해가지고 군대에서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인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빌려가지고 유고슬라비아인가요? 그때 어디 딱 한 나라하고 군 비밀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밤중으로 가서 거기 가서 무기를 막 사온 거 아닙니까? 사와다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결국은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끌어서 아랍 연맹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한테 190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하느님이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뇌물을 쓰고 어쩌고 영국 총독한테 영국 이스라엘 유대 땅 총독한테 빌어가지고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돌아가자마자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기가 없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성에는 군벌들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제 무기를 사다가 이제 결국은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전부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줬다고 저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데모를 하는 것 같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걸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기독교를 은근히 어떤 비판하는 식의 강연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이라고 할 때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가하게 기도만 하고 앉아서 무슨 적을 좀 물리치게 해달라? 이스라엘기를 흔들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일당이 그냥 모조리 다 몰락해서 전염병이라도 생겨서 죽든지 아니면 폭탄 맞아 죽든지 죽고 우리만 편하게 살겠다? 이런 것은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 교회 여러분이 가시는 건 다 좋아요. 가서 다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을 다지고 하느님의 말씀도 듣고 다 참고로 하는데 기도로서 뭘 이루려고 하는 어떤 망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느님이 기도에 의해서 기도만으로는 안 이루어졌다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국기 들고 광화문에서 흔들고 다니는 어른들이 정말 북한하고 우리가 친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그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을 다 때려부시고 쟤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기적이고 하느님이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북한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용서해야 되고 화해하는 쪽으로 밀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세계 평화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끝으로 이제 제 단어는 하느님에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하느님처럼 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